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또 지키고 있는 선교 주일이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로아노크라는 지역을 섬기는 국내 선교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국내 선교 또 우리 교회의 또 로아노크를 섬기는 선교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또 우리 주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다녀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월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비전 트립이 또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세대로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함께 선교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마태복음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주 예수의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of the Lord Jesus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나 아니면 어떤 또 실망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드시기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막 뛰고 또 열정이 있고 내가 선교에 또한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교팀도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막 마음이 뛰고 Passion of the Mission 우리 선교의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를 가지만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이런 선교라는 이름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또 우리는 조금은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뵙고 또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우리는 어떤 구절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들이 확신에 차여 찬양하며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 선교와 복음으로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심은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의 17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몇몇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몇몇은 단지 그러한 몇몇의 사람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또 승천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어요.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도 있고 아무런 그러한 반응도 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 서로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 28장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기록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부활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일까요? 우리로 튼다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부활의 승천의 장면을 쓴다면 이런 기록은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위대한 사명을 갖고 찬송가의 찬양을 한 50곡 정도 하고 그런 이후에 그들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이제 우리 나아갑시다 이런 구절만 써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성경은 솔직하게 그들 중에 의심한 자도 있었다. 근데 몇몇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우리 이후에 보았던 말씀 중에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 한 번 의심한 것을 의심 많다고 말하는 것도 뭐하지만 의심하고 배신하고 가룟유다와 같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하지 않은 제자들 앞에 위대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선교 주일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외치자라고 하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로아노크라는 마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 파송한다는 이 참 큰 파송이라는 이런 제목을 쓰면서까지 일주일간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또 큰 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의 작은 리치몬드의 하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배너를 써서 선포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위대한 건 무엇일까요? 뭐가 위대한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위대함이 누구에게 있는 위대함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 읽으시면 안 돼요. 자세히 이 위대함,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8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 나가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단하는 것은 귀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조차도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은 제자들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함으로 그들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위대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억만 번 말해도 아니 억만 번을 말해도 어떤 위대함에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표현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를 보고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 실망을 해요. 에이 뭐 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면 그것이 위대함의 명령이고 위대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는 그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볼지어다. 그러니까는 보라. 무엇을 내가 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Surely. 진정으로, 진짜로, 확실히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그 진짜, 진정, 확실히, surely, 진실로, truly, 그 진리이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께 하듯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무슨 자격이나 조건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못하면 조금 실망스러우면 에휴 나 딴 사람으로 대체할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자격, 조건, 세상의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꼭 이 제자들만 사용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또 위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위대함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옆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그렇게 잘 될 거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매일 큐티를 통해 읽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I'll make you. Not only I will be with you, but I will make you.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마태복음 28장 오늘 마지막 구절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복음서의 첫 구절 1장에도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1장의 약속이 28장의 약속이고 그 28장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티네이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보라. 똑같죠. 볼지어다, 보라. 너희가 이 어둠과 이 두려움과 이 떨고 있고 나는 연약해, 나는 티네이저야,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자격이나 나이나 많음이나 어떠한 부족함이나 부함이나 가난함이 아니라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고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대함, 즉 하나님의, 저는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살다 보면 자신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영향을 받아요.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지만 믿음의 자신감, 기도의 자신감, 내가 조금 상처가 있지만 용서의 자신감, 난 사랑의 자신감, 부끄러움과 내 삶의 악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참 모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도 위대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마리아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요셉 못 믿을 것 같아요. 요셉이 냉 패기치면 어떡합니까? 나 마리아 싫어요. 떠나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여러분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티네이저 마리아 요셉이 여행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의 자격이나 세상의 나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나 영화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셔야지 좀 왕자 같고 좀 프린스 오브 피스, 뭐 평화의 왕 같고 합니까? 로마의 왕궁이죠. 로마의 왕궁은 아니더라도 헤롯이나 아니 귀족 출신으로는 좀 태어나야죠. 그 다음날 헤드라인에 예수님 어느 유명한 부잣집에 태어났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조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명을 말할 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 이 말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가고 누가 보내고 어떤 교회가 하고 누가 한다, 얼마나 재정이냐 돈이 있냐, 이것이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냐, 하나님 부르셨냐. 선교는 단지 우리가 조직하고 계획하고 만드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 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초대하면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지만 응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나는 젊었어, 나는 연륜이 있어, 경험이 있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이만큼 예뻐, 나는 이만큼 아름다워,
이런 세상의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터도 사용하시고 가장 고난의 자리도 사용하시고 순교의 자리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 이제 올해가 안수받은 지 20년 됐고요. 모태신앙부터 시작하면 교회에 많은 신앙에 있는 분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시간 있고 여유 있고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한 번 하고도 생색을 내고 한 번 하고도 상처가 되고 한 번 하고도 내가 이거 아니면 딴 거 없어? 그럼 내 선교가 되고 내 사역이 되고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 목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과 사역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떤 내 자리라도 내 상황이라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아니 예수님을 안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데 무슨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가정이고 선교적 일터고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도 선교의 일, 선교의 준비, 선교의 결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슨 열매를 였나 선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람,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이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일터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열망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선교, 영혼을 살리는 목장,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 영혼을 격려하고 영혼을 세우고 때로는 영혼을 책망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순종,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즉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뭐예요?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매일 큐티 시작하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선교팀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릇에 담겨지면 안 돼요. 우리는 도구가 돼요. 우리의 선교는 도구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섬김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한 우리가 보내고 가는 선교 로아노코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로아노크의 우리 선교팀 학생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 예수님을 담는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담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Shine Jesus Light였어요. 주님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 한 주간 선교 중에 내가 담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가정에서도 서로 좀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내 입에 짜증나는 말이 나올 때,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까?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경험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습니까? 생수가 되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죄가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선교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담아 그것을 전할 때. 선교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담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그릇을 전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도저히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서 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선교의 사명과 헌신으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한 주간도 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매일 증인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전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